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욥을요, 사탄이 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흔드는 근거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필요한 것, 재산도 자녀들도 또 이 땅 위에서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거 없애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걸요? 하나님을 욕을 할걸요? 욥은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사탄은요, 욥의 마음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 의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욥을 마귀에게 또 어느 정도 좀 허락하신단 말이죠.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욥을 그렇게 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듯이 사랑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내기를 걸듯이 그렇게 무슨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내어놓으실 리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인생을 어느 정도 내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욥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도 담겨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도 정말 꿇은 무릎으로라도 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또 욥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욥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욥 같은 그런 그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금방 생각이 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또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생때 같은 자녀들, 10명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한 자녀들도 한꺼번에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상당히 이제 상심 어린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욥이 이때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욥기서 1장 20절을 보고 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그 슬픔이 극도에 차 있다, 이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그 욥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정말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 슬픔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요, 꿇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지금 마음을 쏟으면서 욥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찬양하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욥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고요.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또 받으시죠.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아왔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그렇게 또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런 인정하심이 있었고요.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았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참 풍족하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존경과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인품 또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은 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를 빚으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알몸으로 왔어요. 작은 핏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피조물과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받아 누려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이게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 건데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사실 이 땅에 알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게 하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신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렸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요, 어느 한순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또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마음이지만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찬송받으시기어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 무엇으로 버티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떤 두려운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이 짧은 그 말 고백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특별히 욥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과 또 욥은 관계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따뜻한 이름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피고요, 그 자녀의 보살피는 사랑 가운데 자녀 또한 그 사랑을 부모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아빠예요, 엄마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내 자녀다. 이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은요, 그러한 친밀한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제가 발버둥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욥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기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을 갖고 있어요. 정서도 갖고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출하면서 아픔은 아픔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내가 지금 견뎌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이야기인데요. 1차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죄가 무엇을 통해서 뜻했습니까? 의심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면 사탄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쳤겠죠. 그러나 사탄이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금하였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한 거. 그래서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 죄가 틈탄 거거든요. 이미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죄는요,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라고 하면서 빨리 떨궈내야 되는 부분이지, 뭐 의심할 수도 있지, 뭐 의심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죄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욥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의심은 누가 던져줍니까?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은 사탄이 던져준 미끼를 물지 않았다. 사탄이 던져준 유혹을 받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결단해야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결단이 어떠합니까? 결단해가지고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이 없다면 뭐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결단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또 결단한 걸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찮은 순간에 우리가 그걸 어그러뜨리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결단하는 자리를 어디에서 갖습니까? 예배의 자리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결단하는 자리, 그것은요, 우리가 영이 깨어 있을 때 또 결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러나 그것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또 기도의 자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한 거죠. 근데 예배, 기도의 이 시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연약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스트롤링을 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 또한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곁길로 나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망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주권 내가 주장하느냐.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욥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봐라, 너는 장담했지, 사탄을 향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할 거라고 너는 장담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을 꾸짖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요동치면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만 조롱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 아닙니까? 우리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 음성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참수하죠.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우리의 흠을 계속해서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사탄의 참수하는 소리만 듣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담겨져 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갈 길도, 때로는 피할 길도,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맞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탄은요, 세상은요, 하나님 조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피조물로 우리를 두지 않으셨어요. 관세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복된 통로로 하나님을 삼아 주시겠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